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 누가복음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저희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중요함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음서가 아닐까, 또 복음서가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 누가복음의 복음서를 나누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늘 언제나 그랬듯이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은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개론적인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더 의미 깊게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책의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는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제일 앞자리에 배치되어지면서 그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이 쓴 편지들이 신약성 뒤쪽에 이제 붙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뿌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보고가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앞에 있는 3권을 흔히 공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관점을 공유하는 같은 스타일의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이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디를 들리셨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한 초점을 맞춘 것이 이 공간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지만 요한복음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서 4번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와 좀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서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감추어진 진리의 드러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셨다는 내용은 상당히 적고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좀 다르다. 그러면 이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되어진 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공간 복음서가 3권이 있다 보니 이 각각의 공통되어진 똑같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말씀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복음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작은 문서들이 아마 교회나 믿는 이들에게 유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각자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또 자신들이 더 열심히 모으고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더하여서 복음서를 각각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서는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만드는데 또 중요한 기본적인 자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아까 예수님의 말씀 자료와 마가복음의 자료에 마태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자료들을 더해서 만든 책이 마태복음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자료와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특별히 가지고 있던 자료를 더해서 만든 복음서가 누가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씩 그 관점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특징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왜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각각이 그 복음서가 추구하는 목표, 또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자 하는 그 대상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특히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마태복음서를 펴시면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문이 나와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대조되어지는 새로운 율법을 예수님께 주셨다. 우리 산상수훈 있죠?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진다라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배척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니 그 배척했던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초점에 있어요. 그 반면에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해석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실패자고 저주받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윗자리에 있는 자리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는 전반적으로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럼 또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는 데에 관심을 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육신의 몸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풍성하고 그 신성이 모든 곳에서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나올 때 표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은 그냥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었다. 표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되어짐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설파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 요한복음은 초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 복음서라는 그런 장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초점이 좀 다르고 대상도 좀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입체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조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다양한 복음서가 나와 있는 이유고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서는 도대체 어떤 복음서냐? 마태도 알겠고 누가도 알겠고 마가도 마태도 알겠고 요한복음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이 누가복음서는 어떤 복음서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서는 어떤 복음서냐? 누가복음서는 황소, 송아지 복음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교회 전통에서는 4개의 복음서를 각기 다른 4개의 상징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그 전통의 이해, 해석의 그 전통이 있어요. 그 4개의
그 존재는 성경 말씀에서 기반되어지는데 에스겔서 1장 1절과 5절과 10절에 보시면 환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보좌에 각기 사면에 4개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4개의 존재가 뭐냐? 하나는 사람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는 사자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는 소의 형상을 가졌다. 사면이 각각 다른 존재가 사면에 있는데 그 4존재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의 그 밑에 받침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환상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4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4개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이 각각의 이 존재에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상징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람, 그분 존재, 사람의 예수님의 그 모습에 사람 되어짐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상징을 이 사람으로 둬요. 마가복음은 뭐냐? 사자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떠냐? 요한복음은 저 위에서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이 독수리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상징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하나 남은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소가 뭡니까? 소는 제사 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오셨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교회의 전통에서 우리가 교회의 전통에서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그래서 구원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어받은 이들이 이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뒤에 사도들이 온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포인트가 누가복음서에 들어있어요. 누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막 구약 성경에 인용문이 많다 보니까 좀 똑똑해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서는 그냥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이 말씀 구약 성경의 인용 거의 없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이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함을 자신의 삶을 죽음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사람을 증거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라고요? 송아지의 복음서다. 희생제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서의 독특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자가 독특해요. 누가가 누가복음서의 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 왜 중요하냐?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27권 중에 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방인 출신으로 저자가 되어진 사람은 누가가 유일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렇죠?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마태도 매한가지고요. 요한도 매한가지예요. 근데 유독
누가만 이방인 출신인데 저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이 자체가 다른 신약성경에 있는 책들과 좀 다른 포인트로 뭘 썼겠구나. 쓴 사람이 좀 다르니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관심은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구원받은 자가 되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사도행전도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관심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방인들을 위한 거죠. 누가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신약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성경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자그만치 23%를 차지해요. 거의 한 4분의 1 되죠. 그렇죠? 꽤나 긴 부분을 누가가 썼어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누가가 차지하고 있는 끼친 영향이 꽤나 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방인이면서 누가의 또 직업이 이제 성경에 특정되어져 나타나요.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좀 이게 다른 사람하고 좀 직업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라옵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나오는 데마다 바울이 누가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다 떠났어요. 이리저리 떠났는데 바울 곁에 딱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누가가 남았다라고 표현해요. 누가가 바울 곁에 있으면서 아마 바울의 몸이 많이 약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역에 도와주기도 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4절에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게 바울과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문안을 함께 전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누가복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저 같은 이방인 출신들에게 어떤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누가복음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전기의 영화를 쓴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쓴다. 무엇으로 기반해서 영화를 만들면 제일 쉽겠습니까?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이제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성경의 이 얘기를 해주면 딱딱하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영상에 많이 보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뭘로 기반되어진 영화냐? 누가복음으로 기반되어져서 선교용으로 만든 영화예요. 보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읊어지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업 때 그
영화를 같이 보고 나면 교회 한 번도 이제 안 다녔던 애들도 그 예수님을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용으로, 전도용으로 최고의 복음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니까.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누가복음은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정확하게 질서 있게 쓴 복음서예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직업마다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인용하는 게 아주 유명한 주석서에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있어요.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제 쓴 주석서에 요 부분에 나와 있는 인용구가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데 그 직업에 따라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목사는 사람의 가장 선한 부분을 본다. 법관은 사람의 가장 나쁜 점을 본다. 근데 의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 이게 이제 직업에 따라서 바라보는 좀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 다들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의사들은 그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검사해서 증세를 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봐요. 막 아프다고 막 어떤 사람 엄살을 많이 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도 말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에 휘둘리면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얼만큼 나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의사 너무 냉정하다. 내 말은 잘 안 들어준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거기에 휘둘리면 오진할 수 있으니까 의사들은 아마 그 부분에 훈련을 받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누가가 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책을 쓰는데도 아주 그런 방법으로 씁니다. 객관적으로 쓰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썼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 3절에 보시면 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서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복음서를 이래서 썼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고 실질적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하늘 무협지처럼 하늘 막 날아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얘기를 하죠. 이미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남아있는 4권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음서들이 그 당시에 많이 유통되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굳이 누가가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과장하거나 미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누가 카더라 뭐 이런 뉴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돌면서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정말 막 이마만큼 큰 이야기 막 과장되어져 미화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실질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과장되어지고 미화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는 수많은 복음서들이 돌아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잘 전달하고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는 내가 이 부분에 과장하면 신빙성 떨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아유 난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내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내가 복음서를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초점을 누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자세히라는 것은 정확하게,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은 그 실제에 충실하게,
그리고 차례대로 얘기하는 것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내가 살펴서 쓰는 원칙으로 내가 복음서를 다시 하나 써야게 됐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정말 많은 자료들을 놓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봤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이건 좀 과장되어진 이야기인가? 어떤 게 진짠가? 하나하나 다 검증하고 미루어서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좀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규모 있게,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휙 가고 저쪽으로 휙 가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살았던 생애를 제대로 규모 있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서다라고 오늘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이런 관점을 가진 것은 누가의 직업정신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그 믿음이 허상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제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실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실제에 기반되어진 그 부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 채워진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몇 년 전에 한 저명 인사가 그 인플루언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마치 혼자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도마복음서. 도마복음서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로 적은 그 복음서거든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발견되어진 그런 복음서예요. 그런 복음서가 도마복음서뿐이냐? 아니,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마복음서 안에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몇몇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뭐 충격적이겠지만 뭐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도 좀 더 다른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걸 얘기 안 한다. 교회에서는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뭐 기독교는 뭐 편협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복음서 중에서 성경에서는 요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공인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지는 확증되어진 공인되어진 복음서라고 도장을 쾅 찍어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정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정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책들을 뭐라고 그러냐?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지식으로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로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삼고 간다면 그거는 잘못되어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공인되어진 객관적인 검증되어진 인증되어진 정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굉장히 소중한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누가복음을 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냐?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쓴 복음서예요.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다라는 이 말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을 쓸 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줬고 그를 위해 썼고 사도행전도 그를 위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엔 뒤에 이제 데오빌로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이런 이제 호칭, 존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고위 관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면서 이제 로마의 고위 관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이제 이방인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이 이름이 좀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데오빌로가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름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오빌로라 각화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구체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에게 주는 복음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복음 들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아무나 듣습니까?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기에 내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복음서를 내가 들고 있다면, 내가 복음서를 보고 있다면, 내가 복음서를 듣고 있다면 이미 나는 데오빌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로서 지금 당신들이 읽고 있는 거고,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다 읽고 나면 당신들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냐? 데오빌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이 복음서를 보기 시작했고, 이 복음서를 다 읽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이 복음서를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뜻으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누구고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서의 목적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는 책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낸다고 증거하는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보고 있는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목적이 이 누가복음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의 이제 중요한 그 별명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의 복음이에요. 가난하고 미천한 자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누굴 사랑하실까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서 안에는 병든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병들어서 낭망되어지고 병들어서 삶이 우울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들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누가복음서에 가득해요. 그 누가복음서에는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 아시잖아요. 그 세리,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세리,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의 집에 구원을 전해주신 이야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서에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많이 만나주셨어요. 그 당시에 여성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많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진 자들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가득하거든요. 이게 다 데오빌로인 거예요. 다 미천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고 있다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이 안에서 새로운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하라고 하는 그 존칭이 하나님의 자녀들 뒤에 붙을 수 있잖아요. 당신들이 세상에서는 미천한 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만드셔서 당신들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뜻이 이 복음서 안에 목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데오빌로로서 이 성경을 읽고 데오빌로로 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 누가복음서에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서의 특징이 뭐냐? 누가복음서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복음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오빌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는 뭔가 아직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직 온전하게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아직 약한 믿음을 가진 이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절이에요. 확실하다 이렇게 나와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는 얘기인데 확고하게 입증되어진 그 지식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목표로 내가 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하려 한다라는 게 뭐냐면 알게 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다라는 게 뭐냐? 아주 깊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알고 있다면 더 많이 알게 하고 겉으로만 알고 있다면 깊숙하게 알게 해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 영으로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서 안에 있다라고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성령에 대한 강조가 이미 누가복음서에도 나와요. 많이 강조되어집니다. 누가복음서는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지식이 되어지고 깊은 믿음이 되어지게끔 만드는 역사가 누가복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잘 안 믿어져요. 그렇다면 어떤 복음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자로 되어지면서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가복음 안에 나오는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누가복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겉으로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몰라요. 단편적으로는 아는데 잘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한 믿음들을 제대로 세워주는데 가장 유용한 복음서가 뭐냐? 누가복음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누가복음서를 펴서 읽으십시오. 그 누가복음서를 읽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쉬우면서도 심도 있고 또 아주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잘 쓰여진 복음서예요. 우리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지만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일관해서 쫙 제대로 쓰여진 복음서는 누가복음서가 대표적인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서가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내용이 풍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일생을 잘 서술한 그 아름다움이 있어서 아름다운 복음서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복해지는 그 이야기의 아름다움이 이 복음서 안에 있어서 아름다운 복음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 사랑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랑받고 읽고 있는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 또 아름다워지고, 또 그러면서 내 인생에 그 변화의 은혜가 임하니 더 아름다워지는 복음서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은 아름다운 책이에요. 따뜻한 책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책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누가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마태가 전했던 예수님, 마가가 전했던 예수님과 또 다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함께 앞으로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